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존재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기레기 기름이 있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 역전 양자 도약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생 역전 양자 도약의 징조. 이 지금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상이 될 만한 분들은 물론 다양한 어떤 연령대에서도 다 해당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제 특별히 좀 그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기로 넘어가면서 인생의 말년이다, 이제는 인생을 다 살았다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시기, 또 그런 마음이 들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같이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분들은 오늘 좀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때는 꿈도 많았고, 또 내 자신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만 해도 굉장히 세상을 다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욕이 넘치는 시절을 보냈다가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고, 심지어 자기의 그 모든 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건강까지 다 잃고,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내 인생은 마감이 되어지는 모양이다, 모든 면으로 봤을 때 물리적으로 나이도 이제는 황혼기에 저물고, 육체도 이제는 쇠락할 대로 쇠락했고, 내가 한때 가졌던 꿈이나 이런 희망사항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나하고는 관계없는 먼 이제 지나간 것이 되어버렸고, 가진 모든 재물이나 이런 모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대로 이제 나는 훌훌 떠나야 되는, 지금 이제 가을이니까 낙엽이 떨어지듯이 온 곳곳에 지금 뭐 이렇게 낙엽이 지면서 뭐 단풍이 지고 있으면서 황혼의 이제 시기로 계절도 가을이 다가와, 가을도 이제 한참 깊어서 겨울이 이제 다가올 정도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인생의 때에 그런 분들이 오늘 좀 들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서 물리적인 나이도 많이 먹었지만, 또 그게 아니래도 내 인생의 시기가 이제는 기회는 내 인생의 기회 세 번의 기회는 다 갔고, 난 더 이상 이제는 희망도 꿈도 가진 모든 것도 다 없어져서 이제는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 오늘 그런 분들과 함께 차 한잔 하면서 인생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제목은 인생 역전 양자 도약이 오는 징조. 마무리 결론쯤에는 이런 허탈한 마음들, 정말로 우울증에 빠져서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모든 객관적 상황들을 다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인정, 그래 좋아 하고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 인생 역전, 인생은 구의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이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이 얘기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 다 똑같이 공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는 영상을 보고 있는 기운조차 없는 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됐다면 여러분에게 양자도약의 기운이, 그 미세한 에너지가 제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징조를 오늘 딱 그 징조, 양자도약, 인생 역전 양자도약이 오는 그 징조를 딱 캐치하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찬히 차 한잔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차 한잔 하실까요?
제가 한 사람을 오늘 인생 스토리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너무나도 극적인 드라마를 가진 사람이고 세상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람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80이 됐어요. 그래서 인생에 이제 황혼기다 못해 이제는 인생을 접어야 될 시기에 완전히 이제 마무리 시점에 어느 날 80이 된 어느 날 이 사람은 시골에 아주 그 한적한 시골에 목동 양이나 치고 있는,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니고 처갓살이 하면서 그냥 처갓집에 빌붙어서 처갓살이 하면서 처갓집 양이나 돌봐주는 목동, 이름 없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8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어느 날 산에 가서 양을 치다 말고 산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이렇게 한순간 산속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같이 가을이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고 이제 내 인생도 황혼이고 떨어지고 해도 뉘웃뉘웃 지고 있고 그러는 중에 그냥 산속에 있는 풍경을 바라보는데 가시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가. 그러면서 그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회한에 젖어서 그 노인도 가시떨기 나무를 바라보면서 공감을 느끼는 거죠. 참, 그래. 앙상한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너도 잎이 다 떨어지고 너도 나와 같은 이제 앙상한 가지밖에 안 남았구나. 인생이란 참 더덥다.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참 나는 한때 꿈도 많았고 말이야. 나는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내가 보장돼 있는 나의 찬란한 나의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어영부영 보니까 그 나이대가 최고로 정점을 찍었을 때가 40이었는데 그 뒤로 내가 어느 순간 훅 하고 그 상황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와서 양자도약을 한 거죠. 안 좋은 쪽으로 훅 튕겨져 나와서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고향을 그리며 자기가 있던 곳을 그리며 곧 회복될 거라, 곧 돌아갈 거라 하는 시절이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면서 완전히 몸은 이제 노인이 돼 버렸고 옛날에 그 기력이 왕성하던 그때의 그 기력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가진 것이라고는 자기 재산도 없이 처갓살이 하면서 남의 양이나 돌봐주고 있는 목동으로 이대로 그냥 살다 가는 거구나 하고 덧없이 가시나무를 바라보면서 공감대를 느끼고 있었죠. 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그래 저렇게 인생도 떨어져 가는 걸 나도 이제 가는 거지 뭐 하면서 가시떨기 나무를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그렇게 공감대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가 뭔가 신비한 느낌이 쫙 들면서 그 에너지가 확 오는데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서 이제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문득 영감이 떠오르는 거죠. 우리도 그런 때 많잖아요. 뭔가를 넋놓고 바라보고 있다가 문득 영감이 떠오르듯이 이 노인에게도 영감이 떠오르는 그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러면서 가시떨기 나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참 그 화려했던 그 과거로 그리고 내가 꿈꾸던 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때가 이제는 다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접어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런 영감이 오면서 느낌이 그냥 오는 거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지금처럼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야. 이런 메시지가 이제 그 노인에게 막 들리는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렇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하면서 계속 그냥 그런 말이 들리는 거죠.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가시떨기 나무에서 광채가 확 일어나는 거죠. 에너지의 불길이, 그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불길이 확 느껴지는 거죠. 그 가시떨기 나무를 보고 있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신비로운 경험을 한 거죠. 내 인생은 끝났다. 그리고 가시떨기 나무도 이제는 저 가시떨기 나무처럼 나도 앙상한 가지밖에 안 남았구나. 그러고 있는데 그 가지, 앙상한 가지 같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길이 일어나는데 너무나도 신비로운 불길이 확 그 에너지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신기해서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거죠. 그 가시떨기 나무 뭐야 저게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그 노인의 귀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엄청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이 노인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보면 아무도 사람은 없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불 붙어갖고 확 타오르는데 불길이 타오르는데도 가시떨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저런 신비한 현상이 있지 하고 다가가면서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때 너무나도 놀라서 신발을 벗고 경외로움에 그 가시떨기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 조상들을 인도해 애굽 땅으로 인도해 드렸던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 네 백성들, 내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부터 이끌어내서 그들을 인도해 낼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게 모세 속에서 들리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모세가 이제 인물의 이름이 나왔죠. 그 유명한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다 아는 사람. 이집트 왕자 모세. 그 모세에게 비로소 음성이 들릴 때 모세의 옛날 그 40대 시절에 그 찬란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던 이집트 왕다 시절에 정말로 무예도 뛰어나고 힘도 세고 얼굴도 잘생기고 장래 총만 받는, 그리고 장래 조금만 지나면 바로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이집트 왕자였다가 한순간에 몰락해서 도망자 신세로 도망가 버린 그 과거에 그때의 자기의 꿈이 문득 생각나는 거죠. 한때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내가 이집트 바로 왕으로부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다시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80이 지나면서 다 어느새 잊어버린 꿈이었고 잃어버린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꿈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고개를 갸웃거려. 아니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꿈도 뭐도 다 이런 상태야.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지금 이집트의 기반도 다 이제 없어져 버렸고 나는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는 상태야. 인생의 황혼기에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하고 다시 부인을 하죠. 근데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이. 할 수 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다. 이런 말이 계속 들리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할 수 있다.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객관적 나의 스펙을 봤을 때 이미 나는 이제 한물 간 사람이다.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근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비춰지는 그 에너지, 그 빛의 에너지가 자기를 점점 더 강하게 태워오는 거죠. 자기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라 이거죠. 가라. 네가 해낼 수 있다. 네가 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깊은 묵상에 빠지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무슨 근거로 갈 수 있겠나?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가시떨기 나무와 주고받을 때 그 신비로운 자연의 그 에너지의 느낌을 비로소 받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그런 그 양자도약의 빛의 그 에너지의 근원의 어떤 그 힘을 모세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바로 임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를 할까?
네 정체가 뭐냐? 나의 에너지의 힘의 근원의 정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고 다시 묵상을 하면서 묻죠. 자기 자신이 계속 반문하면서. 그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계속 하는 대화예요. 그때 가시떨기 나무가 하는 말이 들려오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그 스스로 있는 자, 한자로 얘기하면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죠. 스스로 그러하다. 자연이에요. 자연의 그 위대한 그 에너지를 깨닫는 거죠. 그 양자역학의 양자의 그 신비로운 빛의 그 능력, 그 에너지의 근원의 그 본질적 깨달음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각성한 순간이 오는 거예요. 각성을 하는 거죠. 자연의 신비로운 그 능력, 그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그 에너지의 근원의 빛에 대한 그 근원의 자기 자신의 확실한 그 에너지의 근원의 힘을 깨닫게 된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그게 모세가 80의 시내산이라고 하는, 뭐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양치다 말고 황혼역해 앙상한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발견한 자기의 에너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발현되는 그 빛의 에너지가 아무것도 없이 앙상한 가지라고만 느꼈던 그 가지에서도 느껴지는 그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느껴지는 그 에너지 빛을 비로소 보게 된 거죠. 본질적 에너지의 빛을 각성하게 된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빛을 보면서 자기도 깨달은 거죠. 양자도약이라고 하는 그 빛의 속성이 자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뭐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해탈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 다 그런 그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깨달았고, 우주의 법칙, 만물이 돌아가는 법칙을 깨닫는 것들이죠. 다 그 순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자기랑 오버랩되는 걸 보면서 인생의 우주의 법칙, 우주의 에너지의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온 거죠. 이걸 종교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초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라, 이렇게 해석을 다 하는 게 지금까지의 상식인데, 저는 연출가고 제가 감독이고 제가 영화를 만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10개라는 영화를 만든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어요. 사실 근데 이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간에 팩트라고 하는 물리적 어떤 그 상황을 놓고 보면 모세가 각성한 순간인 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죠? 80의 황혼에 아무것도 이제는 꿈도 뭐도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기가 문득 각성해서 자기 속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능력을 가지고 다시 인생 역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 시점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시떨기를 나무를 보면서 각성한 순간이 온 거거든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만유인력 법칙의 원리를 깨달은 것과 같은 원리들이죠. 40년간의 그 암울한 그 음의 세계를 끝없이 추락하는 세계를 겪다가 한순간 탁 양자도약에 오는 시기에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깨달음이 온 거죠. 각성의 순간이 온 게 팩트인 거죠. 그냥 뭐 신적으로 막 굉장히 뭐 신비주의적으로 얘기를 한들 어쩐들 간에 딱 그냥 물리적 현상만 놓고 보면 그때 모세에게 그런 각성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받아들일 때 뭐라고 받아들였냐면은 모세 스스로 자꾸 자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갈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단 말이야. 계속 거부를 해요. 그런데 자기 속에 그 강렬한 에너지가 막 기운이 쓰면 엄청난 기운이 자기를 막 이렇게 그 해일이 몰아닥치듯이 오면서 자기 속에 계속 다시 자기의 에너지를 일깨워주는 각성이 계속되는 순간이 막 뒤집어지는 거죠, 인생이. 그러면서 자문을 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던 목동의 지팡이, 양떼를 치고 늑대를 잡고 할 때 쓰던 그 지팡이를 던져보라 이거죠.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를 던져보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지팡이가 삽시간에 뱀으로 바뀌는 내가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초능력이 있다는 걸 자기가 깨닫는 거죠. 어느 순간 각성하면서 이 만물의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그 영적인 그 각성의 에너지가 모든 만물을 순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초능력을 자기가 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 던지면 뱀으로 바뀌고, 그러면서도 아리까리하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또 불안하다 하면서 자기 손을 품 안에 넣고 빼보라는 생각이 들어서 품 안에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삽시간에 문둥병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하얗게 다 바뀌면서 문둥병으로 바뀌어 깜짝 놀라서 보다가 다시 이걸 품 안에 넣었다가 빼보니까 멀쩡한 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손이 허상처럼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문둥병도 만들 수 있고 또 멀쩡하게 바로 고칠 수도 있는 능력을 자기 스스로 행할 수도 있는 능력을 깨닫고,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떠나야겠다라고 마지막 딱 넘어가기 직전까지 딱 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이것만 가지고는 나는 할 수 없어 하고, 그 가시떨기 나무라고 하는 소위 말해 그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에너지를 다시 한 번 더 거부를 해요. 아니야, 나는 이제 끝났어.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하고 다시 거부하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나는 아닌 것 같다.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딴 사람 보고 하라 그래. 나는 이미 이제 다 황혼의 시기에 가버렸어 하고는 다시 거부를 하죠. 근데 그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가 확 자기를 다시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확 내면서 진짜 네가 뭐 하는 거냐, 할 수 있다니까 왜 자꾸 거부하려고 그래 하고 자기 자신을 한번 다시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도 더듬고 말도 잘 할 줄도 모르고 언변도 없어서 나는 이제는 말하고 살아본 지도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남 앞에 말도 못하겠고, 네 형 아론 있다, 아론이라도 붙여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안 되면 사람 써서 하면 되지. 그러면서 자꾸 그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거죠. 할 수 있다. 자연의 원리를 깨달았다. 내가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공즉시생 색즉시공의 그 모든 건 허상이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 스스로 완전 각성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때 인생의 모든 치트키라고 생각하는 초능력들이 자기한테 확 다 개방되는 그런 그 발현이 되는 거죠. 각성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가 생기는 거죠. 온몸에 그 강렬한 에너지가 들어온 거니까 완전 양자도약이 다시 한번 일어난 거예요. 그게 80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40대부터 80대까지 40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잠시 보면 모세가 다 아는 얘기죠. 사실은 이 얘기를 더 해줘봐야 지루한 얘기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략하게 얘기하면 모세가 40이 될 때까지는 이집트 왕자로서 태어나자마자 40년 동안을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미래가 완전히 보장되는 그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 시절에 모세는 자기의 꿈이 이집트 왕자로 있다가 바로 임금이 자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진정으로 해방을 시켜주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어릴 적부터 자기 엄마가 보모로서 키워주면서 그걸 의식이 민족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내다가 40이 되는 시점쯤에 보니까 이집트 병사한테 자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채찍을 막 심하게 얻어맞으면서 그냥 거의 반 죽을 정도로 때리고 있는 이집트 병사를 보고 그 분을 못 이겨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집트 병사를 때려 죽이죠. 그리고 병사를 몰래 모래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감쪽같이 이제 다 자기는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그냥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며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 모세가 말리면서 가다가 왜 너희 백성끼리 싸우냐, 싸우지 마라 하니까 걔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집트 병사 죽이듯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고 걔들이 막 모세를 막 공격하니까 모세가 순간 놀란 거죠. 나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는데 내 동족조차도 나를 거부하는구나 하고는 두려움에 그냥 도망쳐 나가죠. 그래서 이집트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모세가 탈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막 그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그냥 미디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자기가 광야에서 지내면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보니까 양치기들이 이렇게 우물가에서 물을 먹이고 있는데 여자 양치기들이 와갖고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다른 양치기들이 여자 양치기들이 자기 양 때 물 못 먹이게 하고 계속 불이익을 당하는 거 보고 모세가 이 양치기들 남자 양치기들을 다 무찔러주고 이 여인들을 먼저 물 먹게 해줬어요. 그러고 돌아갔죠. 그 여인들은. 그 이제 그 아버지가 7딸을 가진 그 아버지 이드로라고 하는 아버지가 평소보다 딸들이 일찍 온 거야. 그래가지고 너희들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일찍 왔니? 그랬더니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양 때 물을 빨리 먹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드로가 그러죠. 왜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냐? 빨리 데려와라. 그래갖고 데려와서 어영부영 그때부터 그 이드로라고 하는 그 미디안에 거기에 그 제사장인데 그 사람 집에서 10개월을 머물면서 살다가 거기에 십보라라고 하는 그 딸 중에 하나, 7딸 중에 하나를 그 아버지가 결혼을 시켜줘서 모세가 거기서 이제 처갓집 살이를 하면서 지내게 된 거죠. 그렇게 목동으로 같이 살면서 40년간을 그냥 살았어요. 곧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날 때까지도 돌아갈 기미를 못 보이고 그냥 그래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지 하고 거기서 애도 놓고 그냥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던 그 시절을 다 살다가 40년간을 목동으로 살면서 그냥 이름 없는 목동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순간이었어요. 80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시대에 80이면요 완전히 이제는 노인 중에 이제는 그 말년 중에 말년이에요. 건강해도 80까지는 살면은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시절이었으니까 그 시절에 모세가 각성을 한 거죠. 완전히 인생 말년에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그 모세가 그 80 이후에 그 스토리는 다 아시는 스토리이잖아요. 물론 그전 스토리도 다 아시겠지만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 모세가 정말 음음의 기운이 극도로 달해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그 40년의 긴 어둠의 터널의 시간은 대부분 잘 모르죠. 이집트 왕자로 지냈다가 그냥 사막으로 갔다가 다시 바로에게 가서 그 수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이스라엘의 영원한 지도자, 그런 지도자로만 생각을 하고 있죠, 모세를. 그런데 모세에게도 그 40년간의 지루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국화꽃이 언제 피냐 하다가 어떤 분은 그 국화꽃도 아니고 동백꽃이다, 가을에 피는 꽃도 아니고 나는 겨울에 피는 꽃이다, 그러다 못해서 이제 핏빛으로 핀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가을에까지도 안 피던 꽃이 겨울에 핀 꽃이죠. 그게 80에 피는 꽃이 양자도약의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인생 역전 양자도약이 오는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양자도약의 기운을 발견하는 순간의 징조가 있어요. 인생의 해는 저물고 이젠 꿈도 희망도 가진 모든 것도 다 잃었다고 느낄 때 찾아오는 인생 역전 양자도약의 기운을 발견하는 순간 징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바라보고 있다가 너나 나나 참 이제 낙엽이 지는 앙상한 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끝났구나 이제 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속에서부터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 뜨거운 열기, 가시나무를 보고 있는데 마치 눈으로 생생히 보고 있는 듯이 불타오르는 그 현상,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다라고 훅 뭔가 왔을 때 그 순간, 그 찰나 같은 순간을 잡느냐 못 잡느냐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황혼의 시기가 왔다라고 누구나 다 느낄 때가 있죠. 극에 달해서 누가 봐도 이제는 끝났다, 저 사람 인생은 이제 끝난 거구나,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시기에 객관적 스펙이라고 다 둘러봐도
그래 인정, 그래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할 정도로 이제는 다 망했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느껴지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때라 그죠. 인생 9회 말 투아웃이 오는데 뭘 더 희망이 있겠어요. 9회 말이고 투아웃인데, 투아웃에 그것도 투 스트라이크스, 쓰리 볼, 투 쓰리 이제 한 방만 더 잘못하면 이제 가는 순간인 거죠. 그 상황에 왔을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그래 하고 체념을 하죠. 접어요.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자 하고 접거나 하는데, 그때 이런 메시지가 올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미세하게 처음에 와요.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그러다가 점점 불길이 타오르듯이 느껴지는 현상이 내 속에 점점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인생이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다 끝날 수 있느냐 하는 게 막 확 솟아오르는 거죠. 불길이. 절대로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하면서 바라보니까 상대 가시나무에서도 불길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못 끝내지. 인생 어떻게 이렇게 끝내나. 절대로 나는 끝낼 수 없어 하고 바라보면서 또다시 반문이 오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아닌 것 같아. 객관적으로 다 둘러봐도 나는 이제 너무 많이 왔어. 예전 같으면 난 할 수 있을지 몰라. 내 미모가 좀 있거나 내 건강이 좀 있거나 내 뭐 가진 게 조금이라도 있거나 내 실력이나 내 재능이 사람들이 조금 알아줄 때쯤까지는 괜찮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다 잊혀진 지도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40년이나 지난 이 상황에 나는 완전히 손을 다 놓고 인생에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가물가물한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고, 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이제는 가진 게 없다라고 느낄 만한 상황이 됐을 때 이대로 끝낼 수 없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가시나무에서 불길이 올라오듯이 내게 반문이 되는 순간, 그때가 양자도약이 찾아오는 에너지의 징조가 오는 거예요. 그때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지금 제 얘기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때가 온 것처럼 그것이 모세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왜 위대하고 위대한 경전들이 왜 오랫동안 사랑을 받냐면, 그 경전에 나온 인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곧 내 얘기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감대가 현실에서도 적용된 사례들이 수없이 많았기 때문에 경전이 위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만 있었던 옛날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나에게도 찾아오는 현실적인,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다가온 가을에 문득 낙엽이 떨어지는 이 순간에 나에게 찾아오는 메시지인 거죠. 그게 양자도약의 기운이 오는 징조인 거죠. 양자도약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황혼기라고 생각했을 때 가시밖에 안 남은 앙상한 나무가지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순간, 낙엽이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떨어지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 문득 찾아오는 내 속에서 내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또다시 나에게 찾아오는 기운들. 아니야, 아무리 봐도 난 아닌 것 같아. 끝났는데 뭘 또 자꾸 이런 생각해 하고 계속 부인하는 거죠. 모세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 나는 지금 뭐 말도 다 지금 뭐 말더듬이처럼 말도 잘 못하고 가진 것도 다 잃었고 뭐 온갖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계속 내 속에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야, 넌 할 수 있거든, 넌 할 수 있거든 하고 자꾸 용기를 아니야, 그래도 나는 못해. 근데 막 신비한 현상처럼 느껴지는 거야. 내 속에서 너무나도 뜨거운 기운이, 그래 맞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하고 막 에너지가 오는 거를 거부할 수 없는 그 에너지들이 너무너무 점점 차오르고 있는 느낌이 들 때, 그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때가 양자도약의 에너지가 오고 있는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뒤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같이 내 인생에도 똑같이 생길 수 있는 사례들을 하나씩 접목하면서 우리도 인생 역전을 어떻게 펼쳐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 뒤로 모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내 인생, 내 우주의 창세기는 내가 쓴다, 이 기적을 만들어낸 게 모세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해서 그 5가지의 구약 성경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우리가 흔히 아는 창세기, 그 창세기를 모세가 쓴 거예요. 물론 뭐 역사서에 보면 모세오경이라고 써놨지만 그게 모세가 썼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고 하죠. 모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전체 구약 성경의 5권의 책이 모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류의 지금 현재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 더 심하게 얘기하면 3분의 2 이상의 사람들이, 70억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창세기라고 하는 모세의 창세기에, 모세가 써놓은 창세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느낌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한 명의 인간이 창세기를 썼어요. 그 인간이 써놓은 창세기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 그런 위대한 역사를 쓴 거죠. 내 인생, 내 우주의 창세기는 내가 쓴다. 그 스토리를 만들어낸 사람이죠. 모세가 창세기를 썼잖아요. 내 우주의 창세기,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우주가 만들어지는 내 인생의 창세기는 내가 쓴다. 그 기운을 각성을 한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우주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창세기는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내 우주의 창세기는 내가 쓴다 라는 마음으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죠. 왜? 각성을 하고 나니 자연이라고 하는 그 모든 에너지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느껴질 때가 이제 오는 거죠. 그게 양자도약이 일어나는 때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10의 28승계의 원자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대한 우주. 그러니까 10의 28승계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하나가 태양과 같은 그 똑같은 속성을 가진 태양 10의 28승계를 가지고 우주 자체예요. 우리 전체가. 우리 한 몸 한 몸이 다 그런 우주를 가지고 있는 우주의 주인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우주의 주인들이 창세기를 내가 쓸 수 있잖아요. 내 우주의 창세기는 내가 쓴다. 할 수 있잖아. 굉장히 멋진 말이죠. 내 인생, 내 우주의 창세기는 내가 쓴다 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쓰잖아요. 모세의 율법서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쭉 보면 율법서예요. 율법서. 이스라엘 그 나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서를 그대로 지키고 있는 모세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로 아직까지 생생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시대에 써놨던 모세의 율법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있죠.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내 인생의 룰은, 내 인생의 율법은 내가 쓴다. 내 인생의 룰은 내가 정한다. 한 그 모세의 룰에 따라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 살고 있는 인생 역전 스토리를 써낸 사람의 얘기죠. 그걸 각성한 게 80에 각성을 한 거죠. 혹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또 누구는 얘기해 외계인을 만났기 때문에 모세가 외계인의 치트키 같은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지, 그렇게 모세가 80에 그런 기적을 못 만났다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모세는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다른 관점으로 풀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요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얘기를 제가 즐겨 쓰는데, 도를 도라고 부르는 그 순간 이미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으로 붙인 순간 이미 이름이 아니듯이 하나님, 야훼, 자연 뭐라고 붙이는 그 순간 이미 그 상에 빠지면서 그것이 외계인이 됐건 하나님이 됐건 야훼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그 이름에 함몰되면서 그 어떤 신적인 존재로 뭔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분명히 창세기에 뭐라고 썼냐면, 출애굽기에 그런 얘기 나와요. 내 형상을 본떠서 뭘 만들지 말라 이거. 뭐라도 만들지 말라. 너희가 그 내 형상을 받답시고 그 형상을 본떠서 뭘 만드는 그 순간 우상이 돼버린다. 그 상에 맺힌다 이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내 형상을 본떠서 뭐라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이 내 형상이라고 할지라도 그 형상에 상에 맺힌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린 야훼라고 하는 상에 맺혀가지고 계속 우린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여호와가 창세기에 뭐라고 했냐, 그 출애굽기에 누가 나를 보내서 갔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보내서 갔다고 해라. 스스로 그러한 자, 자연이죠.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그 자연이 보내서 왔다고 해라 라고 이름을 또 따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자연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든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우주의 거대한 우주를 만든 힘이다. 우주를 운영하고 있는 힘인데 그 힘이 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알고 보면 그 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고 알고 보면 그 힘이 그 자체가 나다라고 할 수 있는 일체감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많이 행해요. 하나님 이름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도 많이 기적을 행한다고요. 자기 속에 있다 이거죠. 그 능력이. 그 이적을 행한다라는 게 우리는 굉장한 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모세밖에는 행할 수 없는 이적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집트로 가서 모세가 바로 임금 앞에 가갖고 지팡이를 던져요. 그래서 뱀으로 딱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니까 이집트의 술사들도 와가지고 자기 지팡이를 던지니까 다 걔들도 뱀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정도의 술사쯤 되면은 그 마법사 정도쯤 되면은 그때 당시에 마법사들이 다 있었으니까 지팡이를 충분히 뱀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지팡이 던져서 뱀으로 만드니까 모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가 다 다른 지팡이를 뱀을 다 삼켜버리고 그렇게 했어도 바로는 아 그래 그 정도 가지고는 내가 너를 특별한 신이라고 인정 못 해주겠다 라고 아예 딱 바꾸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물을 다 피로 바꾸고 막 하니까 물이 피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이적을 행하니까 이집트 술사들도 똑같이 물을 피로 바꿔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 그래 우리 술사들도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안 통하죠. 왜? 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런 능력들이 모세에게 있었어도 그 당시에 수많은 술사들이 같이 그런 이적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막 공공연히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모세에게만 있는 이적이 아니다 이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적들이다. 하지만 모세는 그런 이적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만이 가진 특별한 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하지 않더라도 자기 속에 그런 능력을 자연을 가지고 자기가 그런 초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각성의 순간이 왔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시 얘기하자면 모세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올 때의 그 자기 속에 느껴지는 그 메시지, 그 순간 각성할 때 그 몇 번이나 부인하려고 했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뭘로 봐도 할 수 없다라는 그 객관적 그것만 바라봤을 때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시절이었다 이거죠. 그 시대에 80이면 인생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모세가 몇 년을 더 살았냐면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래서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120세까지 살았어요 모세가. 그런데 80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40년간을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을 인도할 때까지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많은 전투를 치르면서 최전방에 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로서 수많은 이적을 행한 생생한 기록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베풀면서 살다 갔거든요. 120살까지 정정하게 살다 갔어요.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모세와 같은 똑같은 이적과 똑같은 능력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나이 80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 100살도 문제가 아닌 거고 나이 50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까이 거. 여기 이제 150세 시대 인생 살아가는 법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즘 시대는요 100세 시대도 이제는 아니에요. 150세 시대가 물리적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이미. 그리고 누구는 얘기해요 500세까지도 사는 시대다. 그거는 상징적으로 500세까지라고 얘기하지만 알고 보면 인간이 영생하는 시대에 왔다 라고 하는 과학적 문명이 그만큼 발전한 시대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구글의 기술 이사라고 하는 레이 커즈와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사람이 나이가 꽤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2045년까지 무조건 살아야 된다. 그때까지 버틸 거다.
어떻게 하든 살아남을 거다. 왜? 그 시대가 오면 자기는 영생할 걸 안다. 너무나도 확실히 안다 이거죠. 모든 과학 기술들이 하나하나의 기술 분야들마다 자기가 그 시대까지 어떻게 하든 살아 버티면 자기는 영생할 시대까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 버티려고 하는 거죠.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이제 지금 이미 2025년 또는 2030년만 돼도 인간의 목숨은 훌쩍 뛰어넘어서 150세가 아니라 300세 시대까지도 가능한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에 인생 나이가 우리가 이제 50, 60, 70, 80이면 제 구독자가 80 이후는 없더라고요. 60대, 65세 뭐 요때까지는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 65세 해봐야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300세 시대, 150세 시대까지만 해도 청소년이에요. 이제 시작이라고 인생. 이제 시작인데 뭐 벌써 죽음을 준비하고 이제 황혼이랍시고 우리는 뭐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답시고 우리가 손을 놓기 시작하면은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양자도약의 기운이 와도 아무리 이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내 속에서 뜨거운 에너지가 솟구치면 그래 난 인생 끝낼 수 없어 라고 해도 묵살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스스로 낙엽이 돼서 떨어질 수 있죠.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가셔도 돼요. 자기 인생 그렇게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다면 그 뭐 그냥 안녕히 가시라고 할 수 있죠. 뭐라고 그걸 반대하겠어. 그렇지만 내 속에 양자도약의 에너지가 찾아오고 있는데 모세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뜨거운 뭔가가 솟구쳐 오르면서 그래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인생은 9의 말 투아웃부터 시작이야 하는 마음이 아직도 여전히 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라는 내 속에서부터 뭔가가 아직도 내 속에서부터 그런 기운이 있고 바라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뭔가 기운이 확 나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내 속에 메시지가 들려온다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자연이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너는 이제부터 네 인생, 네 우주의 창세기를 네가 써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확 울려 들어온다면 내가 까짓건 내 인생, 내 창세기 내가 못 쓸 이유가 뭐 있어요? 창세기, 내 인생의 내 우주의 창세기를 내가 써보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써보는 거죠. 내 인생의 우주의 창세기를 내가 써내려가 보는 거예요. 모세가 80에서부터 창세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어린아이들이 아직. 어린아이들이 이제부터 써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많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때는 굉장히 그런 그 무슨 입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연합고사 막 그런 거 할 때 그 선생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영어를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를 너희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영어를 포기하겠다는 소리를 하냐.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야 그 시대에 너가 영어를 포기하면은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는데 영어를 왜 포기하냐 이거죠. 하루에 문장 하나만 외워도 영어는 10년 동안만 해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당장에 중3 때 연합고사 칠라 그러면 영어를 지금부터 기초가 약한데 공부했다가는 영어 점수도 안 나오는 영어 해봐야지 뭐. 그 빨리 포기하는 거 수학도 포기 수포자 영포자가 되는 거죠. 그때 포기한 게 지금까지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중2 때 벌써 포기한 거야. 영어를. 이미 그때 문법이고 뭐 비동사 뭐부터 그건 너무 싫어. 그래서 포기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중2 때 중3 때 포기한 게 그때도 포기하고 대때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면서 우리는 영원히 영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계속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제일 빠른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거죠. 영어를 벌써 포기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 것처럼 인생을 벌써 포기해야 되겠냐 이거죠. 네 나이 지금 몇 살인데 80? 야 80이 나이냐? 150세를 사는데 80이 나이냐 물어볼 수 있어요. 이제 딱 반 왔네. 반. 이제 딱 반 살았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뭘 할 건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창세기는 내가 쓴다.
내 인생의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서도 내가 쓴다. 내 인생의 룰은 내가 정한다 이거죠. 내 인생의 룰은 내가 정하고 내 우주의 창세기는 내가 정한다. 내가 쓴다. 내 인생의 창세기는 내가 열어간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고 내가 빛이 있으라를 선언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서부터 하나씩 내가 창조하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늘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제가 올려놓은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창조주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 비밀에 대해서 적어놨거든요. 창세기 6일차에 나눠서 며느리에게도 안 알려주는 창조의 비법 해서 2가지 시리즈로 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내 인생의 창세기는 내가 쓸 수 있어요. 내 우주잖아요. 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주가 내 우주예요. 나만의 우주라고요. 각각의 우주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 내 우주는 내가 써야죠. 내 인생의 창세기는 내가 쓰고, 내 인생의 룰은, 내 인생의 계명은 십계명과 내 인생의 레위기서, 내 인생의 민수기서, 내 인생의 신명기서라고 하는 그 율법서는 내가 쓴다. 내가 내 인생의 룰은 내가 정한다 이거죠. 왜 내가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되냐 이거죠.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고, 예수님도 분명히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고 내 계명은 따로 있다라고, 예수님도 와서 예수님의 계명을 따로 얘기하죠. 내가 정한 계명은 딱 하나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가 딱 하나예요. 그 계명 하나만 딱 준 거죠. 내 인생의 계명은 내가 정한다. 그 내 인생의 룰과 내 인생의 창세기를 내가 정하는 거죠. 그렇게 창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냐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세의 기적을 얘기할 때 홍해 바다도 가르고 막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엄청난 재앙들이거든요. 막 나일강이나 모든 물들을 다 피로 바꿔버리고 막 그 티끌 같은 먼지를 치니까 전부 다 이로 바뀌고, 막 메뚜기 떼가 온 사방을 날아다니고 개구리 떼가 온 곡식을 다 처먹고, 막 별의별 기적들을 다 행하면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애굽이란 전쟁을 치르죠. 기적의 전쟁을. 그 이적의 전쟁을 그 이집트 술사들이랑 계속 맞대결을 하면서 펼쳐나가요. 그런 이적을 베풀고, 심지어 그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르면서 이집트 그 왕부터 다 수몰시켜 죽이고, 그리고 그냥 수많은 그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게 해서 이스라엘 전체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이적을 행하면서 매일매일 만나라고 하는 그런 그 신비로운 음식을 공중에서 이슬처럼 내리게 하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 떼들을 불러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고기를 먹이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요. 사막 한가운데서 목말라 죽겠다고 할 때 막 바위를 치니까 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그런 수도 없는 뭐 말도 안 되는 판타지 소설을 쓰고 있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면서 인생을 창조해 나가거든요. 그렇게 창세기서를 써 나가고 있어요. 모세가. 그러면 모세가 행한 그 기적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막 손을 들고 있으면 막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 막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고, 지쳐갖고 팔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힘이 막 엄매 기사하면서 아말렉 군대가 또 이기고, 그러면서 결국 모세 손을 끝까지 붙들어 줘야 되니까 아론과 훌이 막 모세 손을 양쪽에서 붙들고 전쟁이 끝나서 이길 때까지 손 안 내려오게 붙들고 있는 그런 기적들을 모세가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거든요. 그게 모세에서 나오는 기적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판타지처럼 모세의 그 출애굽기서나 신명기, 레위기 쭉 이어가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거는 외계인이 온 것과 같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넘사벽이다. 이거는 모세 외에는 절대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은 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내 인생을 살면서 모세와 같은 기적을 우리가 행하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어요.
그 시대에 행했던 모세의 기적이 모세만 행한 게 아니었다고요. 이집트 술사들도 다 행했던 기적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는 마치 신비주의처럼 하나님이 다 행했던 기적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틀린데, 물론 이것을 받아들이기에 따라 조금 다르게 각도를 해석할 수 있어요. 니까짓 게 모세를 어떻게 감히 막 이렇게 폄하하냐, 이렇게 공격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전이 위대한 것은 모세의 얘기로만 국한시키면 그건 절대로 경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전이 위대한 건 왜냐하면 모세랑 똑같은 이적을 오늘날에도 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경전이 위대한 거라고요. 경전이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그 시대 얘기고, 그거는 개 얘기고 하는 것은 경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나도 모세랑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기적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경전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에게만 그 국한되고 하면 경전이 될 수 없다니까요. 기독교 신봉주의자거나 유대교 신봉주의자거나 이런 분들이 제가 모세를 폄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세에게나 가능한 기적을 니까지 감히 니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느냐, 사람들도 할 수 있다라고 현혹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진정한 경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진정한 경전은 그 경전에 나오는 모든 말들이 나에게 해당될 수 있는 말이다. 이것은 곧 나에게 하는 말이다. 이 사람이 했던 기적과 이 사람이 행했던 수많은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나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오늘의 나에게 살아있는 말로, 나에게 주어진 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경전이 된 거예요. 그거 부인하실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모세처럼 나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야죠. 그리고 역사 이래로 모세와 같은 기적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행해요. 성경만 봐도 계속 그런 기적들을 행하고 있어요. 모세의 바로 수족으로 들고 있던, 시종으로 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죠. 모세가 죽고 난 뒤로. 근데 여호수아는요, 모세보다 더한 기적을 막 행해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요단강도 막 갈라버리고,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여호수아도 똑같이 요단강 건너가고 요단강 갈라버려. 그리고 뭐 심지어 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여호수아는요, 막 해 보고 명령하고 달 보고 막 명령. 야, 해야 너는 기브온 골짜기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그리할지어다 하고 해달을 딱 멈춰버리고 해가 안 져. 그래갖고 막 싸움해갖고 다 해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을 때 해가 져버리면 못 잡으니까, 그리고 딱 멈춰놓고 다 잡아 죽이죠. 해를 멈춰버려. 여호수아가 그 정도의 능력을 행하는 게 모세의 후계자도 했다 이거죠. 모세만 행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다. 여호수아도 행한 기적이다 라고 보여. 심지어 더 심한 기적을 행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는 사사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그 지도자들은 없고, 그 시대마다 약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순간에 지도자만 나타나서 사사들이 잠시 통치하는 시대가 또 이어지는데, 그 시대도 엄청난 기적들을 또 행해요. 사사 시대도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시대를 거듭해오면서 수많은 이적들을 계속 행하죠. 심지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로 다 잡혀가는 시대에도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가 찍소리 못하고 불길 속에 그냥 풀무불이라고 하는 불길 속에 떨어져도 그냥 머리카락 하나 안 타고 제 냄새 하나 안 배일 정도로 그렇게 살아나오고, 그런 별의별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을 계속 행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나는 게, 그거를 그 기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원천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자연의 에너지를, 근원의 에너지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각성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는 기적이다라는 걸 수도 없이 시절을 거듭하면서 다 체험한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이 어떻게 교주가 될 수 있냐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버려요. 그런 사기꾼 같은 놈들이 왜 병을 기적을 행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릴 정도의 무슨 뭐 완전히 장애인도 다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그런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잡종들이 그런 기적을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되고 미혹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 맞는 모양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 피를 빨아먹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치트키 같은 능력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어떤 그런 선택을 받은 그런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을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쓰레기 잡종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실히 다 검증되는 거라고요. 수많은 인간들이 다 그런 기적을 행하고 있어요. 그걸 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저런 정말 개, 쓰레기, 양아치, 잡종 같은 것들도 그런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 피 빨아먹으면서 지가 마치 하나님인 양 그러고 다니는 놈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런 쓰레기 짓 하고 있는 인간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그런 인간들이 그런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인간들이 무슨 진짜 신이 있나 보다라고 믿길 정도로 미혹하는데 누가 봐도 얘는 사기꾼이야. 그런데도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얘기죠. 왜 행할까요?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그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들은 초자연적인 자연의 그 신비로운 능력을 자기 속에서 충분히 발현할 수 있다. 모세가 행했던 기적 같은 일들을 내가 오늘날에도 너무나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 쉽게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평범한 소시민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고, 그거는 엄청나게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라고 우리는 딱 그거는 넘사벽이라는 사람들로 그냥 접어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라 덩어리란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오라로 덮여져 있어요. 핵융합 발전을 하고 있는 우리는 태양 그 자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관찰자 관점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느냐, 우리가 어떤 격으로 어떤 우리의 인격이라고 얘기할 만한 우리의 격이 어느 정도 격으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창조한다고 할 때 내 인생 정도는 얼마든지 창조할 수 있는 거죠. 남의 인생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우주기 때문에 일단 내 인생만 내가 창조하자. 내 인생의 룰도 내가 정하고 내 인생의 계명을 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창세기도 내가 쓴다.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거나 무슨 뭐 터무니없는 판타지 쓰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오늘 양자도약의 에너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저는 자존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존엄이라는 말 저는 굉장히 즐겨 쓰는데, 여러분의 존엄이 어느 격에 있는 상태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오늘 이 순간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내 나이가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나는 다 이제는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 나는 모든 걸 다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지금 가장 음음의 기운이 극한의 기운에 떨어져 있는 그 순간, 어느 순간 찾아온 양자의 기운이 느껴졌을 때, 양자도약의 기운이 가시떨기 나무를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내 속에서 양자의 기운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데 내가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절대로 끝낼 수는 없다. 하고 속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나의 열정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곧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양자도약의 기운이 왔구나 하고 붙잡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 하고 물어볼 때 자연이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그러한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내가 자연이었구나. 나의 격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 우주 전체였구나. 비키라. 비키라. 햇빛 가린다. 꺼지라. 끄지라. 하고 예치면서 자연의 그 대우주의 격을 회복하면서 치트키 같은 그런 쓰레기 잡종들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적들을 내가 행하지 못할 게 뭐 있냐. 누구나 다 행하는 이적들인데 왜 내가 못 행했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무슨 태양을 멈추고 무슨 홍해를 가르고 뭐 그런 거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내 인생의 홍해 정도는 내가 가를 수 있어야 된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요단강 따위는 내가 건널 수 있다 이거죠. 그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적을 내가 체험할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시선만 하나 바꾸면 인생이 창조되는데, 우주가 창조되는데, 그거를 경험해보는 순간이 언제 오냐. 내가 손 넣었다 빼보니까 문둥병이 생겼다가 손 넣었다 빼보니까 막 나아지고 막 지팡이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하는
그런 내 인생의 수많은 이적 같은 그런 너무나도 신비한 기적들 같은 믿겨지지 않을 만한 일생의 하루하루가 기적 같은 그런 기적들이 내 인생에 생겨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찰자 시점이라고 내가 바라보는 대로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로 결정하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우주를 내가 못 만들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하나씩 한 페이지씩 창세기를 써가시면서 여러분만의 창세기를 써가 보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모세와 같은 창세기를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이 세상 자체가 버추얼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정보로만 존재하고 있는 세상이고, 여러분들은 이 아바타라고 하는 이 AI 로봇에 그런 그 로그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세상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VR 게임 즐기듯이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씩 새로운 맵을 만들고 새로운 인생을 스스로 게임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이게 치트키의 근본이에요. 세상에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 같은 게 일어나냐면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런 비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트키를 써가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 인생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무 훅 가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지 몰라도 이거는 또다시 다음 편에서 제가 이 세상은 모두가 다 VR 그 홀로그램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 양자라고 하는 세계, 에너지라고 하는 이 세계가 오늘날 우리가 현실 속에서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우리는 버추얼 리얼리티 주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허황된 얘기 같고 너무나도 이거는 쓸데없는 얘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간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현실 속에서 내가 그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진짜 치트키 같은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아 그래, 생생하게 느껴지는 이것들을 내가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내 인생의 창세기를 쓰고 내 인생의 버추얼 리얼리티 같은 인생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세상을 재미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거는 다음 탄에서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어쨌든 인생의 황혼기가 와서 끝낼 정도다,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시리에 빠져 있는 분들, 심지어 우울증에 빠져서 만사가 다 한 12가지 우울증 징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댓글에 저한테 우울증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든, 그것도 따로 한번 영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우리의 격은, 우리의 존엄은 이대로 끝날 존엄이 아니다. 내가 우주의 창조주인데, 내가 로그인해서 이 세상 게임을 하는데, 내가 나이 80, 이거는 숫자에 불과한 숫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앞으로 500세 시대, 300세 시대, 150세 시대 이런 것들이 현실로 다가올 때는 지금 80은 숫자에 불과해요. 심지어 80도 그런데 50대 가지고 60대 가지고 뭐 나이가 어쩌라고 한참 젊은 것들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황혼이라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아 우린 청소년이다, 그래서 내 인생 이제 창세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써보자 하고 인생의 치트키를 하나 가지시고 본격적으로 모세처럼 천지창조해 나가면서 멋진 여러분만의 창세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가 공감이 되시고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친구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